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이름은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람이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성탄의 계절을 밝히는 불빛은 단순한 겨울 장식이 아니라 인생길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인류에게 영원한 빛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물질적 풍요와 기술적 진보 속에서도 불안과 갈등, 불평등과 불신으로 인해 마음의 따뜻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트리의 작은 불빛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아직 희망은 있다. 아직 사랑은 살아있다입니다. 작은 불빛들이 모여 큰 빛을 이루듯 우리의 작은 선행과 사랑이 모여 사회를 밝히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세속화의 물결 속에 함몰되어 빛을 내지 못할 때 교회는 빛을 잃고 세상은 더욱 어두워질 것입니다. 저는 매년 교회 앞마당에 성탄 트리가 세워지고 불이 밝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교회가 다시금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복음, 곧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영적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신 빛은 화려한 장식이나 일시적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죄와 죽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낡고 노후화된 건물을 새롭게 고치고 정비하는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교인 세일의 새벽 작정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였고 교회 설립 39주년을 맞아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은 낡고 노후된 건물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것이지만 이번에 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은 단순히 건물의 상태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각자 심령의 리모델링입니다. 각자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게으르고 무뎌지고 굳어져서 은혜의 씨앗을 품을 수 없다면 이제 낡고 굳어지고 후패하게 된 것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고 기경하여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는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하여 심령의 리모델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근본 교회당 리모델링은 단지 낡은 건물을 손보는 공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와 우리 세대에게 맡기신 귀한 영적 사명입니다. 교회 설립 39주년을 지나 새로운 40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때에 주신 이 사명은 어쩌면 우리 세대의 신앙 여정에서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번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 부르심으로 알고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함께 감당한다면 주님께서는 건물만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심령도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증언할 수 있는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법궤가 초라한 휘장 아래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짓고자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는 우리 헌신은 주님께 큰 기쁨이 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다가 죽은 한 선교사의 무덤에 후대 사람들이 당신이 올 때는 어두웠으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무명의 한 선교사의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탄의 빛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사랑과 화해의 길이며 나눔과 섬김의 길입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 트리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불빛처럼 우리 작은 헌신과 사랑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다시금 빛의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가정과 일터, 사회와 교회 안에서 작은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갈 때 한국 사회의 어둠은 조금씩 물러가고 교회는 다시금 세상 희망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빛. 옛날에는요, 개척교회만 하더라도 이 성탄 시즌만 되면 12월 초만 되면 모든 교회가 이 십자가 탑에다가 성탄 추리를 해가지고 다 되어가지고 전주시에 지금 교회가 1350개 교회인데요. 너도나도 교회에 이 성탄 추리를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12월 달만 되면 어딜 보나 막 성탄 분위기가 났고 시골 교회도 이거 다 했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이거 하지 말자 해가지고 별로 안 했습니다. 하더라도 이제 조그맣게 초라하게 이렇게 했죠. 우리가 안 해도 하니까, 우리가 안 해도 다 하니까. 그래서 성탄 분위기를 우리까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그거 선교하는 교회가 또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 말자 해가지고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안 하다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성탄 추리가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언제부턴가 이 흐름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지 않는 흐름이 생겼어요. 하더라도 아주 약소하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놓고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 분위기가 12월 달에 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하자. 우리 교회가 성탄절만 되면 지나간 사람도 뭐야 이거 교회 갑자기 이게 성탄절이잖아 이렇게. 성탄절이 뭔데? 그 예수가 오신 날이래. 예수가 태어난 날이래. 그렇게 이 사람들의 생각에 이게 희자돼서 그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에다 이렇게 하기를 시작했죠. 제 욕심만큼은 아직 못해요. 뭐 재정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 나는 우리 이 성탄절에 우리 교회 건물 주위에 나무들 전부 다 울긋불 아니고 그냥 환하게 빛으로 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 뭐 성탄절이 왔나 보다 하고 와서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부산에 갔더니 우리 노회에서 목양회에서 갔는데 그 부산의 친구 목사님이 며칠만 나중에 오지 왜 뭐 때문에 다음 주부터 여기 완전히 여기 뭐 자갈시장이다 어디다가 막 우리 부산시에서 기독교인 앞에 합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성탄 트리 축제를 하는데 어마어마하대 엄청 수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교회 입장에서 성탄절 축제를 하는 거고 또 세상은 또 이제 흥행을 위해서 또는 뭐 장사를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한다. 그래서 관광객이 엄청 몰린다는 거예요. 야, 그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고 왔는데 아쉽게도 보지는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어쨌든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빛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빛이 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영적인 빛도 꺼져가고 현실적으로 위축되고 하면서 교회의 존재감이 점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참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존재감이 부정적인 존재감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야. 뭐 이런 존재감으로 자꾸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사람들로 집안 모든 사람들로 빛이여 밝게 하려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으면 이걸 세상에 비추어서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비추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비추어서 나만 화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 빛을 보고 진리를 따르고 여러분 인생을 정말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불빛 아닙니까? 그런 불빛의 역할을 주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너는 세상에 빛이니 그랬죠. 아멘. 세상에 빛이니
우리 각자는 빛이고, 그래서 제가 이 트리를 하면서도 저 반짝인 불빛 하나가 다 나고 너고 우리고, 저것이 전체적으로 모아지면 추리가 되고, 이게 모아지면 따라합시다 등대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세상의 등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등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배가 나가주는 항로를 비춰주는,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비춰주는 그 빛을, 길을 인도하는 등대가, 여러분 교회가 그게 등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캄캄하게 불이 꺼져가지고, 등대가 불이 꺼지면 그 등대가 어디다 필요가 있어요? 불 꺼진 등대를 갖다가 철거해버려야지.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이라도 하는 차원에서 이 트리도 만들고, 우리가 성탄절만 되면 예수님이 빛으로,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다가 비춘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투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불빛이 돼가지고, 우리가 모아진 교회가 아닙니까? 모아진 교회니까 우리가 추리가 돼가지고 높이 높이. 지난 29일 날 우리 전주시 연합회에서도 오거리에다가 추리를, 여러분 우리 전주시 내 모든 교회들이 모금해가지고, 아마 우리 교회도 100만 원 낸 줄로 알고 있어요. 내가지고 전체 추리를 해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뭔 날이야? 그러면 예수 오신 날이래.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오며 가며, 야 추리한 거 보니까 성탄절인가 보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데 그 예수 탄생한 날 아니야?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직간접적인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과 또 실제로 내가 그 등불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비치는 등대가 되고, 여러분이 그 불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삶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다른 절대로 스스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다른 발광체가 아니에요. 다른 빛이 없어요, 스스로는. 근데 태양빛을 받으면 반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발광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발광체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가 발전 안 됩니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내가 생명이 약동합니다. 내 속에서 생명이 막 약동합니다. 빛이 납니다. 반사체예요. 반사체예요. 예수님의 빛을 쫙 받아가지고 나도 살고, 이 빛을 누군가에 또 비춰서 길이 없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문이 없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따라합시다. 내가 하고, 우리가 하고, 교회가 하자. 아멘. 이게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다짐해야 될 사안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 성탄주리에 저 반짝이는 등불 하나인 것처럼 너도 나도 우리 다 같이 밝히면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촛불 하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도 너도 우리 모두 다 촛불 되면, 다 이 촛불 밝히면 따라합시다. 온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느냐.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빛이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캄캄하다고 세상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둠을 비출 수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내 안에 빛이 없으니까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없으니까 세상이 캄캄한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세상의 어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빛이 있습니까? 그 빛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캄캄한 세상 흔들림 없이, 실족하지 말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의 길, 성령님의 길 따라서 천국까지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암이라는 이 왕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입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어요. 나눠지지 않았던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악신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를 아웃시킵니다.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인물을 세우는데, 다윗을 세우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의 평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요? 난 그 비결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딱 들어맞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맞추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거꾸로 얘기해. 하나님 내 마음에 맞춰주세요. 내 마음이 여기 내 마음에 딱 맞게 들어와 주세요. 뭐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두 번째 왕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네요. 다윗에게 준 약속이 뭐냐면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나라,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어떻게 하리라? 견고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죽고 나서 솔로몬에게 그 왕위가 이어지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하셔가지고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왕이 돼가지고 나를 잘 다스려요. 근데 솔로몬의 말년에 이제 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온갖 처첩과 궁녀들을 많이 거느리고 또 이방 여인들을 다 후궁으로 막 들이면서 이 왕궁을,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신, 이방 문화가 정말 판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으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 누렸지만,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와 어마어마한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 솔로몬이었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쓴 게 아니라 여러분 타락해요. 그래서 말년에는 온갖 우상과 온갖 여러분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솔로몬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그 타락을 보시면서 이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중에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면서, 그러면서 또 징계하는 것이 뭐냐면 이 나라는 영원하겠지만 내 나라를 찢어서 내 자식이 아닌 자에게 주겠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깃발을 들어요. 자, 이 솔로몬의 약정 밑에서 우리 못 살겠다 하던, 그리고서 북쪽에 가서 반기를 들고 나라를 세워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11지파가 전부 다 여러분 누구 편 들어요? 여로보암의 편을 들어가지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북쪽, 북왕조, 북이스라엘은 11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한 나라가 되고, 나머지 몇 지파 남았어요? 한 지파. 어떤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바로 다윗의 지파예요. 다윗의 가족이에요, 유다 지파는. 근데 요 지파 하나만, 가족 지파만 하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다 나라가 두 쪽이 났는데 저 북쪽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그쪽이 자원도 많고, 훨씬 더 그곳이 국력도 세고, 거기에 여로보암이 1대 왕이 되고, 나머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이름 비슷하죠? 르호보암이 이 남유다의 1대 왕이 돼가지고 두 쪽이 난 왕국, 이때를 그래서 따라합시다. 분열왕국 시대.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한 나라였었는데 해방 이후 북쪽에 북이스라엘처럼 북왕조가 하나 세워져요. 김일성 왕조가 세워져요. 근데 그때 김일성 왕조가 훨씬 더 우리보다 자원도 많고 수도 많고요. 뭐 거기 수풍 발전을 통해서 전기가 막 풍성하니까 산업이 일제시대에 모든 우리나라 군수 산업, 모든 그 인프라를 전부 다 북쪽에다 다 막 공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북쪽이 훨씬 더 경제력도 많고 힘도 세고 많았어요. 하다못해 지하 자원도 엄청 북쪽에 많습니다. 근데 이 남쪽에는 지하 자원도 별로 없어요. 전기 발생하는 수력 발전도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남쪽을 통제하기 위해서 북쪽에 또 전기를 딱 끊어버리니까 갑자기 서울이 완전히 막 깜깜하고 아드모 천지가 되잖아요. 경제가 안 돌아가고 서울에도 공장도 전기 안 돌아가고 다 멈추고. 그래서 6.25 전에 직전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한국에서 엄청 어려웠잖아요. 두 쪽이라는 상태. 바로 똑같이 북쪽 나라가 그랬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수도 많고 백성들도 많고 모든 여건이 좋아요, 거기가. 근데 남쪽 유다는 수가 이제 한 지파가 유다 지파밖에 안 남았고, 다행인 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유다 지파의 국력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남왕국 유다라고 말합니다.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성경에 얘기를 할 때 이 유대 나라를 뭐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명칭이
이 다윗 왕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로보암 왕조를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분열되는 그 당시에 모든 국력과 에너지와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갔다? 북이스라엘로 갔다는 거죠. 국민들의 숫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보잘것없이 출발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보잘것없이 수도 작게 출발했지만 한 지파로 이루어진 왕국이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지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지파가 됐어요. 자,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거기는 없잖아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딱 국경생이 못 오게 되니까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갈 곳 없다, 우리도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베델에다가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숭배를 시작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됐는데, 그래서 남유다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솔로몬을, 여러분 자식은 다 부모를 본받아야 못 받아요? 본받잖아요. 본받는데 정말 그 아버지의 선하고 착하고 정말 믿음의 모습을 잘 본받았으면 괜찮을 텐데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선한 면은 본받지 않고 악한 것만 본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 교육할 때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 많이 하지 않으면 자식은 내가 교육하지 않아도 나쁜 것은 저절로 배운다. 안 가르쳐도 나쁜 것은 따라해보세요. 저절로 배우더라. 저절로 배워요. 잘 되고 좋은 것은 그렇게 가르쳐도 안 들어. 근데 나쁜 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잘해. 몰래 잘하고 참 잘합니다. 아주 기술적으로 잘해요.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 다윗을 본받고 아버지 솔로몬의 좋은 면만 본받았으면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고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 축복하시겠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삐딱선을 타가지고 아버지의 못된 것만 본받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르호보암이 죽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냐면 아비암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아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바로 이 아비암에 관한 이야기예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해 아비암이 유다 왕이, 아비암이 이제 유다의 두 번째 왕입니다.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 다스렸다고요?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런데 3절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이미 행한 뭘 따랐어요? 모든 죄를. 이미 행한 모든 죄.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 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조상 아버지의 마음 같지 않고, 아니 그 다윗의 마음 같지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자, 우리도 누군가를 평가하잖아요. 이렇게 평가할 때 평가의 잣대가 뭐냐, 평가 기준이 뭐냐 할 때 사람은 절대 평가를 못합니다. 상대적인 평가예요. 내 눈높이에 따라서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나보다 키 큰 사람은 크다 생각이 느끼고 나보다 작은 사람은 작다 느껴요.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똑똑하네 느끼고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은 나보다 못하네, 이렇게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평가를 해요. 근데 이거는 내 기준은 그럴 때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 보는 기준은 또 달라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 보는데 우리는 양면성 봐서 편협하고 편파적인 한 면만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함부로 남 평가하지 말자. 오류를 범합니다.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안 돼 그러는데 하나님 볼 때 괜찮아 이래 버린단 말이죠. 내가 볼 땐 이 사람은 정말 못된 놈이야 그러는데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버려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왜냐하면 하나님 절대적인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면 우리는 평가에 축에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면 우리는 완벽하게 죽습니다. 완벽하게 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여러분, 기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셔놓고 네가 이 율법대로만 살아라. 그럼 내가 너를 평가할 때 율법 가지고 평가할게. 그래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십계명의 세부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 주시고 적어도 너가 이 율법대로만 살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평가하마, 내가 너를 착하다고 선하다고 의로운 사람 평가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마, 이거거든요. 근데요,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율법의 십계명을 보더라도 하라 하지 말라 10가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절대 지키려고 몸부림쳤어요. 율법,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평가해 주니까 구원받을 거 아니잖아요. 만일에 거기서 그걸 못 지키면 구원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뭘 연구했냐면요, 10가지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613가지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죠? 이건 너무나도 한 포괄적인, 어떻게 거룩히 지키는 거야? 어떻게 지키는 거야? 안식일. 우리가 흔히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안식일은 뭐 그냥 쉬면서 예배하고 뭐 그 정도로 딱 하는데, 그것도 실제 삶을 살다 보면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지?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쪼개놨냐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엿새 일하고 하루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러면 일이 뭐냐? 일이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 아니냐? 그 기준이 뭐냐 하십니까? 계란 하나 무게를 들어서 옮겨 놓으면 그 이상 무게를 들어서 옮기는 것은 뭐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고. 심지어는 얼마나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해요. 그 다음에 그거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는 존재니까 움직이잖아요. 우리 몇 발짝을 걸어가면 죄냐? 몇 발짝 안 걸어야 되냐? 안식일에 그 한계가 5일이에요. 5일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 범한 거예요. 원래 안식일 범하고 다 왔습니다. 우리 범한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들과 밀밭살을 지나가시다가 제들 배가 고파가지고 밀이삭 미끌 떠가지고 비벼가지고 그랬어요. 어릴 때 그런 기억 있어요, 없어요? 전 많아요. 어렸을 적에 지나가다 밀밭이 노랗게 밀이 있잖아요. 그러면 밀리삭 따가지고 막 해가지고 껍질은 다 벗고 이렇게 비비면 껍질 벗기잖아요. 근데 훅 불면 알맹이만 남아 보면 그걸 입에다 넣고 질끈 오래 씹으면 껌이 돼버려요. 배고픔을 그렇게 이길 때가 있었어요. 예수 제자들이 밀밭살 지나가다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딱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딱 이의제기합니다. 보세요. 예수 당신 말이야. 당신 제자들 오늘 안식을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했다.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밀리삭 몇 개를 따서 비벼서 넣었는데 추수하는 일을 했다고. 안식일을 범한 죄인들이라고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10가지 조항을 613개로 세부적으로 쪼개놓고 구체적으로 지키려고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지켰습니다. 어느 날 율법을 엄청나게 어긴, 현장에서 간호마다 잡힌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이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보십시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왜 예수님 지금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해놓고 죽이라고 하면 뭐야, 앞뒤가 안 맞는다, 공격하려고. 만일에 살려라 그러면 너 안식일을,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자다.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좀 주님께 시험지를 던진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여야 할까요? 살려야 할까요? 잠시 동안 주님께서 계시다가 하신 말은 뭐예요? 너희 중에 따라합시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끌고 올 때는 자기들은 의인이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 우리는 철저히 율법을 지켰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이 여자는 율법을 범한 여자, 죄인, 돌에 맞아 죽을 여인. 우리는 율법을 지킨 사람, 구원받을 사람, 우리는 의로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딱 갖다 세우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있죠?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 양심이 찔려서 누구도 돌 던져 죽이지 못하고 다 슬슬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율법 지켜서 구원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대로 살아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법은 정죄합니다. 법을 못 지키면 정죄받아요. 그 율법이 정죄라니까 우리는 사망, 죽음, 멸망이에요. 여러분,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래서 율법의 정죄하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 죄짐을 감당해 줄 여러분이요, 대속자, 대신 죄짐을 감당하고 그 율법에 정죄받아서 희생할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이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한마디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린 양, 버림받는 어린 양,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의 대속죄일에 한 마리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잡아서 제단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서 그 양 한 마리가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광야로 쫓아버려요. 광야로 버려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버림받는 어린 양, 이 아사셀 양이라고 그래요. 버림받은 양.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아서 사탄의 종자가 되고 마귀의 총자가 돼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그 버림받음을 대신 버림받아 십자가를 진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에는 두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는 어린 양, 우리 죄짐을 지고 광야로 버림받는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지고, 여러분 그렇게 버림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따라합시다. 구원의 언약, 구속 언약, 때로 다른 말로 은혜 언약.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을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주셔가지고, 예수는 죽고 부활하셨지만 죽고 주님 받으셨으니까 나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은혜로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 은혜로운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을 붙드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제가 이 은혜 언약까지 얘기했냐면, 다윗이 받았던, 다윗아,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왕위를 영원하도록 따라합시다.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 등불 언약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등불 언약 때문에 그 후에 다윗은 죽고 없지만 그 자손들 가운데 아비양 같은, 여호람 같은 악한 왕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몽둥이 들어 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지, 내 종 다윗과 맺은 약속이 있지 하면서 매를 거두시고, 여러분 그 나라를 견고하게 그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등불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것을 따라합시다. 다윗 언약. 아멘.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준 다윗 언약.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2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자. 요건 역대하 21장은 여호람 왕 시대입니다. 여호람은 남왕국 7번째 왕인데요. 이 남왕국 7번째 왕 여호람은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북의 아방을 본받아가지고, 아방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북왕조의 아주 악한 왕으로 소문난 왕인데, 그 북왕조의 아방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가지고 이 유다의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된 유다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바알 신상을 세워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시다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이게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항상 너와 내 자손에게는 내가 등불이 될게. 등불을 비춰줄게.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등불이다. 이 등불을 끄지 않으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었던 열왕기상 15장 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유다의 두 번째 왕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의 르호보암의 악한 것만 본받아가지고 악한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쳐요. 여호람을 쳐요. 그래가지고 이 아비암을 쳐요. 아비암을 쳐서 이 아비암은 왕이 된 지 3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쳤으면요 그 왕권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권을, 이 아비암은 죽었지만 그 왕위를 누가 있게 했어요? 그의 아들이 있게 했다. 대를 잇게 했다는 거죠. 북왕조 여로보암이 있을 때 북왕조는요 전체 왕들 18명의 왕이 다스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당연히 왕위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왕조는 18명의 왕이 이렇게 이어가지 못합니다. 한 왕이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쳐가지고 다른 사람 구톱살이켜가지고 몰아내고 죽이고 왕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조는 무슨 왕조라고 그러죠? 이씨왕조. 이성계가 세웠기 때문에 이씨 가족이 세웠고 이씨왕조라고 그래요. 이씨왕조 몇 년을 갑니까? 500년을 가요. 대단한 거죠. 500년 동안 한 왕조가 이어졌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북왕조는 18명의 왕이 다스리는데 전부 다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왕조가 하나님이 저주하니까 이 사람이 바뀌었다가 사울왕의 왕조는 몇 대를 갔어요? 한 대밖에 못 갔어요. 한 대밖에. 사울왕 혼자서 왕하고 그 아들이 뒤를 잇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북왕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니까 왕조가 계속 바뀌면서 나라가 혼란하고 계속 이 정치가 바뀌고 막 그러니까 혼란하고 백성이 고달프게 살죠. 근데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받은 자녀들이, 심지어 그 남왕조도요 22명의 왕이 있었는데 22명의 왕 가운데 진짜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 뜻대로 정치하는 왕은 5손가락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악하고 대다수가 불순종하고 대다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왕국의 왕조는 하나님께 따라서 다윗 왕조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 얘기가 오늘 역대하 21장 7절에 나온 거예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또 열왕기상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대를 잇게 하시고. 아멘. 이 은혜가 누구 때문에 온 거다? 다윗 때문에 온 거다. 그래서 내가 다윗의 이 언약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무슨 약속을 주셨나요? 다윗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내가 그러면 너와 함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고 내가 너의 자녀 만대에 축복하라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받았어요. 내 등불을 내가 끄지 않으리라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쓰리라. 이게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너나 나 다 준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느 순간에 내게 해주신 약속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해주신 주관적으로 딱 믿어질 때 그때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다. 내게 주신 약속이다. 우리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얘기는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는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자식은 부모가 안 버려요. 자식은 끊어낼 수가 없어요. 끊어낸들 피가 바뀝니까? 혈통이 바뀝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너를 놔두다 하면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의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에게 맺었던 이 등불 언약 때문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더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셔서 다윗의 가문을 비추고 다윗의 앞길을 비추고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등불이 딱 비치니까 길이 열리고.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등불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이 그 등불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미 그 등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비암이나 여호람 왕이 그렇게 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조상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 때문에, 다윗은 죽고 없습니다. 다윗은 세상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다윗과 약속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자손들 가운데 삐딱선을 타고 거역하고 범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생각하시고 다윗과 맺은 약속을 생각하셔서 오늘 심판을 멈추고 그 가문을, 그 가계가 영원히 왕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시고 돌보시고. 아멘.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포로되고 함락되면서 잡힙니다. 바벨론 군대 잡혀가 두 눈이 뽑히고 쇠살 묶여가지고 여러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비참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전쟁에 져가지고 이제 나라 조직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다 불타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이제 나라 조체가 없어져버렸어요. 이 유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유다 나라가 아직 끝나버렸어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끝납니다. 물어봅시다. 그럼 나라가 끝났으니까 왕조도 문 닫았겠죠. 그랬잖아요. 나라 끝나면 여러분 우리 이 조선 왕조가 여러분 고종 이후에 문 닫았잖아요.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문 닫았어요. 지금 뭐 우리가 폐화하면서 왕을 섬깁니까? 우리나라는 왕족을 인정을 안 해요. 우리나라 지금 그 왕의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전이 그 역사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시 왕조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명명은 끝났어요. 나라가 망하면서 조선이 망하면서 그 왕조의 역사도 끝났습니다. 닫았어요. 지금은 누구도 왕족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들만 족보에 다니고 우리는 왕족이다 뭐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있겠지만 근데 다윗 왕조가 됐을까요? 다윗 왕조가 역사적으로 586년에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망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22명의 왕들이 그중에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이나 몇몇 선한 왕 빼고는 다 악해요. 이 남왕조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망합니다. 망하면서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파되고 제사 중지되고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들 다 끌려서 세상 묶여 와서 바벨론 끌려 포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노인과 어린아이와 병들고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만 예루살렘 성에 남았어요. 이런 게 나라 망한 거죠. 물어봅시다. 왕조를 하나님이 물어본다고요. 왕조를 하나님이 유지하셨을까요? 폐위시켰을까요? 나라의 조직과 형태는 망했어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는 유지시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에게 맺었던 등불 언약 때문에 이 등불 언약을 믿었던 그 후손들은 우리는 다윗 왕이 우리 왕이다. 그리고 다윗 왕의 혈통이 우리의 왕족이다. 여러분 좀 곁가지 얘기지만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그 당시 왕이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누구냐면 이두메 사람이에요. 즉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왕이지만 우리 왕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 왕의 혈통을 이어간 우리 왕이 아니라 저 사람은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여러 번 해가지고 돈 주고 권력을 사왔어요. 그래서 분봉왕이 됐죠. 그래서 왕권을 유지하는데 유대인들이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너는 왕이 아니다. 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어마어마하게 정치도 잘했고 권력도 신장시켰고 성전도 엄청나게 중걸 재건을 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당시에 성전을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왕으로 좀 인정해 주길 바랬는데 절대로 유대인들은 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라고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흠집한 거예요. 뭐야 이게?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을 태어났다고? 그게 누군데? 내세가지 않고 누군데? 네, 성경에 예언한 다윗 왕의 혈통을 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징조가 하늘의 병들을 보여서 우리가 그 연구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잠깐 멈추시고 우리가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서기관 다 불러가지고 예언을 연구해가지고 보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여러분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태어났냐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2살의 남자애 다 몰살 명령을 내잖아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애 다 죽습니다. 헤롯 왕이 그런 악행을 저질러요. 왜? 왕권에 대한 여러분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이게 정치적인 왕이지. 혈통을 따른 유대인.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동방박사 유대인의 왕으로 하시니까 누구냐? 이분이 바로 다윗 왕의 혈통을 잇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다윗 왕가는 나라는 망했어도 그 왕가가 폐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돼요. 나라는 없어졌어도 물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지만 나라는 여러분 망해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가문은 망해도 하나님의 등불만 안 꺼지면 그 가문 살아납니다. 다시. 사업이 쫄딱 망해도 하나님의 등불만 붙들고 있으면요 그 사업 다시 살아납니다. 사업이 망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가정과 내 마음과 심령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등불 끄지 말자. 불 끄지 말자 이 말이죠. 아멘.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등불 다윗이 지켰을까요? 그 후대들이 지켰을까요? 하나님이 지켰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후손들은 그 불을 못 지켜요. 후손들은 원망, 불평, 우상숭배 그 왕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었던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나 같으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다윗 내가 너하고 약속했는데 네 후손들 보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이 약속 바꾸자 다시. 그렇게 변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변개치 않으시고 다른 말로 시건치 않은 말을 먹지 않는다. 한 말을 다시 바꾸지 않는다 그 말이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약속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 붙들고 나의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등불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돼서 주여 주신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비추고 이 말씀이 나를 이끌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 이 등불 붙들고 나가란 말이에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절망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켜준 이 등불은 하나님이 끄지 않는다. 내가 이 등불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 등불을 감추고 밑에 놓고 이 불빛을 여러분 내가 활용하지 않을 뿐이지 이 불빛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마음과 우리 가문에 주신 이 나라에 주신 이 등불이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는 신실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신앙생활에 힘을 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다윗에게 주던 등불 언약 이 언약을 여러분 가정마다 내 자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고 여러분 가족, 자손 대대에 이 불이 빛나는, 이 등불이 빛나는 가문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캄캄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뭡니까? 내 안에 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내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리모델링 얘기하는데요, 리모델링 이거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하지만 이거 하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 이 일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 되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등불이 빛이 막 빛나고 내가 이 등불빛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자손 대대, 우리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고 내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나오고,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양쪽의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좀 뭐 하나 딱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배마다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뭘 가지고 뭘 붙들고 옵니까 여러분? 어른들 오면 지팡이 이렇게 의지하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가면서 비틀거리고 힘없을 때 뭘 의지하고 힘을 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믿음의 등불, 복음의 등불,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고,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갖다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구원했고 어떻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버리겠습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 신실히 지키시면서 그 불신실한 그 후손들을 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다윗과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자손을 여러분 지켜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 구속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돌보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시고 그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여러분 외치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고 말씀 붙들고 나가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받는 아버지 주님의 축복받는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둡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곤고하고 피곤하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붙들고 나갈 때 이 어둠이 아버지여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이고 아버지여 캄캄하게 막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문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어서 내 다음 세대 내 후손들 가운데 누군가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매맞을 일을 할지라도 오늘 2025년 양족교회 섬겼던 그 암흑의 집사, 암흑의 권사, 암흑의 장로 그 눈물을 내가 받고 그에게 맺은 약속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자손들을 망하게 하랴, 어떻게 이 자손들을 버리랴.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여 그 후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믿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손 만대까지 영향을 끼치고 믿음을 아버지여 복을 흘러가게 만드는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등불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